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주 영성적인 시 한 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를 알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말없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낭송할게요. 말없이 사랑하여라 J. 갈롬.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남몰래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을 향한 자상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홀로 따돌림을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 사랑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의 기쁨을 흩뿌리며 사람의 행복을 더해 주도록 마음을 써라. 타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가슴 저 밑바닥에 스며드는 괴로움을 인내롭게 바쳐라.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어떤 비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아멘. 너무 좋은 시죠. 이 시를 접하는 순간, 또 읽는 순간, 저의 영혼이 이렇게 정갈해지는,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를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고 자주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며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늘의 지혜, 참 지혜의 요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봐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가 도대체 누구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총명한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자.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경청해 보자. 오해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지금 첫 질문을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과 만남의 기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임과 만남이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떤 대화의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관하여 한 말씀 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며 전문가인 양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임 중에 그 특정 한두 사람이 대화를
발언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지혜롭다, 유식하다, 식견이 있다, 똑똑하다, 말을 참 잘한다, 이런 평판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 경쟁적으로 그 모임을, 대화를 장악하려 하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더 우월하다는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자신의 견해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격렬한 논쟁이나 언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기를 쓰고 이겨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일까요? 심지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설교자를 위한 공동서신 강해라는 책을 쓰신 신약학자 김병국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예, 당신 뜻대로 하지요, 맞습니다 라고 하며 싸움을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싸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목적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서는 그 싸움의 소문을 열심히 퍼뜨립니다. 열등감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과 싸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그 사람과 동급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속이 너무나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싸움은 매우 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하고 어떤 A라는 분하고 싸웠어. 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 A는 누구랑 동급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랑 거의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동급이.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싸움을 건다는 것이죠. 그 깊은 원인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그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 잘 뭔 말인지 잘 접수가 잘 안 돼요.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도 아닌데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잡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1967년도에 발행된 신약 성경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버전으로 1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행실을 아름다운 생활로 나타내 보이시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한 경쟁심과 이기심이 들어있거든 여러분의 자랑이 거짓이 아닌지 또는 진리를 거스른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오. 이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육에 속한 것이요,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경쟁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적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냐면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도 교회에 오면 좀 평화롭고 조용히 안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해서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시끄러운 일이 막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막 소송을 불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 안에 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경쟁심과 이기심. 이기심과 경쟁심. 그게 그 근원에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주목해달라. 내 얘기 좀 들어달라. 하는 그런 이기심. 그리고 남을 제압하고서라도 자신이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경쟁심, 우월감, 교만함,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해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암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지혜 말고 땅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from heaven,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 절대적인 지혜, 영원한 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다 외웠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다 여러분 외우세요. 알고 계시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을 배워본 일이 잘 없어요. 배워보신 분, 옛날 다니던 교회라든지 뭐 유튜브에 있는 설교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든지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8가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한 분도. 성령의 9가지는 많이들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8가지 특징이, 봐봐요.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첫째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게 쉬어봐야 돼요. 이게 첫째 성결부터 자 일단 이게 8가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 그 다음에 편견이 없나니, 7번째 거짓이 없나니. 8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열린광성교회 우리 가족들은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잘 들으세요. 지혜의 8가지 특징, 성결부터 거짓이 없나니까지 총 몇 가지라고요? 8가지. 그러니까 지혜의 8가지 열매. 꼭 우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가지. 그러면 18절은 뭐냐? 18절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해가지고 성결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그 화평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그러니까 8가지 중에서도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영적인 자질인데, 덕목인데, 그 중에서도 그 8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18절에서 반복적으로 덧붙여 가지고 화평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저를 봐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 인간은 누구나. 아니 지혜롭고 싶지 않은 분 혹시 계세요? 나는 그냥 어리석고 좀 우둔하고 이렇게 살란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인 저도 참 지혜로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로운 성도로 지혜로운 교인으로 한평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목사님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막 대학 가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공부 많이 하고 스펙을 많이 쌓고 학벌을 이렇게 좋은 학벌을 이렇게 하면은 지혜로워집니까? 그게 지혜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 생겼잖아요. 유튜브 너무너무 좋아. 저는 너무너무 좋아. 정보의 바다, 지식의 바다, 인터넷 중에서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온갖 좋은 설교, 온갖 좋은 강의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가 하는 게 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따라해봐요. 첫째, 성결하고. 여러분 지혜의 가장 으뜸되는 요소가 지식, 정보, 공부 많이 드립다 파고 석박사, 그게 첫 번째 요소가 아니고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으뜸되는 요소가 성결인가? 당연하죠.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삶의 공급자요, 인도자요, 부양자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는 뭐니가 아니라 거룩인 게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 거룩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1등하고 박사하고 교수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수립되지 못하면 그거는 헛똑똑이다. 이거 헛똑똑이. 이거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성결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 뵙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말고, 그러면 지상에서는 우리가 현세에서 살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지고 천당 가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자주 이렇게 접하는 길 원해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러니까 막 미어 터지잖아요. 강남에 그 무슨 클럽 이런 데 가면 아무리 코로나 모이지 말라, 집합하지 마라 해도 사랑하는 이성이 있으니까 막 그런 데 막 모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이게 가림막이 있잖아요. 여기에 막 시커먼 먼지가 끼고 시커먼 무슨 막 더러운 것들이 끼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 컨택트를 못 해요. 이게 못해. 이걸 닦아야 돼. 여기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할렐루야.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노상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 따라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부부가 되게 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때때로 불행한 일을 겪게 하셔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셔서 부부 관계를 정상화하게 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왜? 행복보다 중요한 것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믿음의 길에 바로 들어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성결. 두 번째는요.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화평하고, 화평이라고 나와 있는 헬라어 에일레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평화로운, 평온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은 개인의 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평화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할 때 공동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가정에서 힌트를 드리면 가화만사성. 화목.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성공, 경쟁, 1등하는 거,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힌트를 드리면 가화만사성. 뭐가 제일 중요해요? 화목이 제일, 화목. 화평하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친척들하고 명절에 만나면 서로 화목하게 만나고 싸우지 않고.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죠.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죠. 영적인 가족. 그럼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화목이에요.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고 살살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이런 말들을 자제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식인지 이걸 어떻게 가늠하고 판별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 공동체에서 그걸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가 18절에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봐봐요.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은근히 야고보는 화평을 막 지금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게 막 저는 막 느껴져 이게. 세 번째는 관용하고, 관용.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합니다. 이 낱말은 점잖은, 관대한, 온화한, 온순한, 공정한,
논쟁을 싫어하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논쟁에서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기꺼이 져줄 줄 아는 아량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타인에게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관용, 너그러울 관자, 얼굴 용자. 말 그대로 너그러운 얼굴인 거예요. 너그러운 얼굴.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김 목사 뭐라고 설교하나 보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무슨 설교 품평회 하러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김광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겠지, 그런 영적인 기대감, 사모함,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하고, 네 오늘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이렇게 그런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이거 외워볼게요. 짧으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주님이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재림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 봐봐요.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열린광성교회를 방문했다고 쳐봐요. 예고도 없이 여기 들어오셨어. 그러면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싸움을 걸고 그럴 분이 계셔요? 이렇게 높은 양반이 여기 앉아 있는데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 쓰지.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높은 양반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냐면, 누가 여곳에 계셔요? 주님이 여기 계시나? 주님이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 이렇게 높은 양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함부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관용 다음에 나오는 거 양순입니다. 양순을 뭐 헬라어로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말 뜻을 뭔지 아셔요? 양순.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질고 순하다, 이런 뜻이. 어질다. 저는 우리말 중에 참 좋은 낱말이 어질다라는 말 있잖아요. 어진 임금, 어지신 목자. 저는 그런 좀 표현을 들었으면 좋겠어. 김광배 목사는 참 어질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저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어질다. 참 좋아요, 이 말은. 헬라어로 유페이데스라고 하는데 복종하다, 쉽게 순종하다, 고분고분하다, 이렇게 보여. 고분고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고분고분하다는 말이 무조건 예스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부정한 일을 자행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 결의에 존중하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잘 따르는 것을 말해요. 크게 하자가 없는 한. 그게 바로 양순입니다. 양순. 고분고분하다.
다섯 번째, 양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긍휼을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동정심이 많고 냉랭하지 않고 냉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남들을 도울 일이 있을 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울 일이 있을 때 돕게 되면은 정작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두었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나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변에 덕을 베풀 수 있을 때 덕을 베풀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하에 8가지 믿음의 자질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그다음에 뭐냐면 덕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다음에 나옴이 뭐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을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덕이에요. 덕을 베풀어라. 덕을 강조하면 무슨 불교 같은 느낌이 드세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잠언 19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대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언젠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상환을 해야 돼요.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출해 드린 거나 마찬가지여서 누가 대신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일 나중에 하고 그 다음 걸 하겠습니다. 편견이 없는 거.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지 않고,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인간관계를 할 때 혈연, 학연, 지연, 종교 연애 이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게 공정하게 안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불충분합니다. 미흡합니다. 이걸 좀 바꿔주세요. 옆에다 써주세요. 위선이 없나니, 위선을 말해요. 위선. 거짓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포크라시, 위선을 말해요. 위선적이지 않는 거죠. 위선적이지 않는. 위선이 뭐예요, 여러분? 은큼한 것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속에는 악마가 숨어져 있는데 겉으로 웃고 다닌다든지 선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죠.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종교적인 척하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사회적인 체면이라든가 주위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삶의 자리에서 꾸밈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위선적이지 않은 것이죠. 위선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앞에 나온 게 긍휼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긍휼의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선한 열매인 거예요.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논리적인 흐름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거덜날 것이요 이렇게 돼야 돼. 맞죠? 자기 곳간에 있는 거 다 아니 목사님 퍼주기만 할 겁니까? 거덜낼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거덜날 것이요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말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해.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다른 사람의 목을 축여주면 언젠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성경이? 그래요. 따라해 보실까요? 남 잘 되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배워서 남 주자. 교회 부흥시켜서 남 주자.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상가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개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는 목회자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상가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교회로, 자립교회로 발돋움 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 가서 막 손 내밀어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자립한 교회가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정을 그냥 쟁여놓고 쌓아둬야 될까요? 곳간에 그냥 냄새가 나고 동록이 나고 그렇게 쌓아둘까요? 더 크고 좋은 건물을 찾아 막 옮겨 다녀야 되겠습니까?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CBS에서 언론조사, 여론조사를 했어요. CBS 아시죠? 유명한 언론사.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그 헌금 있죠? 헌금. 이 헌금을 어디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회 봉사와 구제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목회자들에게 했어요. 목사님들에게만 이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하셨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교회 관리와 교회 유지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도.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접했는데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목회자들의 인식이 성도님들의 인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목사를 믿고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열린 광성교회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좋은 일에 쓰고 건전한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막 추정 60분, 뭐 PD 수첩, 뭐 스포트라이트 이런 데에서 막 단골 메뉴로 교회 재정 비리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그저께 제가 고린도후서 금요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국의 신약학자인 최흥식이라는 분의 글을 만났습니다. 이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한 헌금을 하여 그 헌금으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사업과 사회봉사 그리고 선교사 후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정신 그대로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나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곳에 건전한 방향으로 선한 사업에 부여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